자,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즘 방송의 트렌드를 보면 여러분 어떤 방송들이 좀 많이 나옵니까? 수년 전에는 맛있는 음식 먹는 방송이 많았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송이 있었고, 혹은 산골이나 혹은 섬에 들어가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면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전국의 유명한 맛집,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그 음식, 그 식당의 시그니처 음식을 먹는 그런 방송도 있었죠. 요즘 방송은 이렇게 맛집을 찾고 음식을 먹는 그런 방송도 여전히 있지만, 특이하게 요즘 보면은 연애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남녀 어떤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요즘 연애 프로그램은 방송에서 자주 보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 출연하죠. 그들이 일주일 혹은 정해진 날짜를 한 장소에서 함께 지내며 결혼 상대자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이 출연했고, 실제로 그 방송에 출연해서 거기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결혼 상대자, 배우자를 찾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옛날 어느 가전회사의 광고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배우자로 이런 사람이 좋겠다라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철이 들수록 이상형, 배우자의 어떤 그 이상형은 외모만 보지 않고 내면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을 보면, 아직 어린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을 보면 이상형을 말할 때 대부분 외적인 것을 많이 말합니다. 예쁘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커야 한다고, 그것을 참 중요하게 보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물론 그때도 외적인 면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자기와 말이 잘 통하고 편한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살 때 대화가 통하는 사람,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이상형으로 꼽죠. 외적인 면보다 내적인 면을 이제는 좀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철이 들면. 한번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형하고 살고 계십니까? 자기의 이상형과 살고 있다면, 그래서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배우자의 이상형, 난 이런 사람하고 살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상형과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이상형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실망하기도 하죠. 이것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결혼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전국의 많은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입학해서 보니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배우는 것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과연 그 학교에서 그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많은 학생이 반수 혹은 재수, 삼수에서 다른 학교, 다른 공부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까지 했지만 자기의 이상과 너무 다른 현실을 보면서 다시 시험을 쳐서 전문대학교에 입학하고 기술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직장에 대한 이상이 있지만 직장 생활의 현실은 자기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상한, 정말 나하고 안 맞는
그런 이상한 직장 동료를 만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업무가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이 꿈과 현실이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는 훨씬 많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복을 현실에서 형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현실에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뭐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실에서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닥칩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없던 그런 어려움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그런 이상과 현실의 차이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형통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던 집에 불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불화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불화하던 가정이 갑자기 화평하고 어렵던 삶이 갑자기 형통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져 가던 사업이 갑자기 번창해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불화가 생기고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원수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 목숨도 포기하면서 주를 따를 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원수마귀가 일으키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 이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오랜만에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히스기야 왕이 겪는 어려움을 묵상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히스기야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만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종교 개혁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 땅도 정복했죠. 영토가 확장된 겁니다. 이 형통한 일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곧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닥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예수님은 제자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18절부터 23절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온전한 믿음으로 살자 결단했지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도 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이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도 있으며,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할 때 원수마귀는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견디기 쉬운, 그래서 금방 지나가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금방 지나갈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모욕합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5절까지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유다를 모욕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을 들으면서도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와서 욕을 하는데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반박을 못하고 있는 거죠. 랍사게가 유다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을 예로 들면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모욕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라는 거죠. 너네 왕이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해도 그 듣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죠.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하면 너희를 죽이지 않고 평안히 좋은 곳으로 옮겨주겠다라고 회유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너희 믿음 버리고 나한테 항복해, 굴복해. 그러면 내가 너를 평안한 곳으로 옮겨줄게, 좋은 땅으로 옮겨줄게 라는 거예요. 전쟁과 죽음의 공포에서 떨지 말고 항복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 믿음 지키고 있지 말고 항복하고 나와라. 그 믿음 지켜서 뭐하냐? 그 버리고 나한테 와서 굴복해라. 원수마귀 앞에 굴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지금 내가 일으키는 이 환난 때문에 힘들잖아. 믿음 버려라는 거예요. 믿음 버려. 아수르는 자기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사내립을 신격화했습니다. 33절부터 35절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랍사게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언급합니다. 그들도 너희처럼 여호와를 섬기고 또 각국의 이방 신들을 섬겼지만 그렇게 그들이 섬기던 많은 신도 아수르한테서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는 무척 강력하고 아수르의 왕은 그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유다가 잘 아는 내용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언급하면서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라는 거죠.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여 준다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믿음 버려라. 그 믿음이 너희를 지켜주는 건 아니다. 군대가 지켜주고 권력이 지켜주는 거지 믿음이 너희 지켜주는 건 아니야. 너희 믿음 버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죠. 너희들의 현실은 신앙만으로는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기에 빠졌는데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나 하고 예배나 하고, 그것으로 너희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현실적인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수르의 군대는 너무 강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대항할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랍사게의 회유와 협박이 실제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할 때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그렇게 문안하러 온 다윗이 그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나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가서 선포하기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달려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이깁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블레셋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의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날마다 그렇게 모욕하는데도 누구 하나 거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죠. 지금 히스기야가 당하는 것도 똑같은 건 아닙니까? 이 어려움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닥쳐오는 거예요. 신앙만 가지고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겁니다. 현실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나오는 다윗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업신여기는 거죠. 너의 믿음은 현실의 두려움으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라고 협박하죠. 이런 현실의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 위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기고 극복해야 되겠냐는 거지. 군대로 무장을 해야 될까요? 권력을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 속에 아수르의 강한 군대 랍사게의 협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위기와 이런 조롱은 점점 더 거세질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두려움과 위협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조롱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알량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봐라, 이 현실 속에서 이길 수 있는가? 라고 조롱해도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조롱을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준 일로 공회에 불려가 협박당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 교회에서 성도들과 기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죽음으로 위협하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지만
현실의 삶은 원수 마귀가 일으키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날마다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원수 마귀의 이런 공격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조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협할 때 그 앞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됩니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현실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믿음 지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 이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서 믿음을 지켜내고 세상의 어떤 위협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앗수르가 히스기야와 유다를 위협하고 조롱할 때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이 현실 속에서의 삶은 원수 마귀가 일으키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전에 없던 환난도 생깁니다. 전에 없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으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버리고 원수 마귀 앞에 굴복하라고,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라라고 조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한 믿음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